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층에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대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죠. 싱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려한 싱글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려한 길을 선택하여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화려함이 언제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화려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20대에 입었던 아름다운 옷과 색깔들이 나이를 먹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죠. 점점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화려함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젊음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 고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외모와 어떤 자유로움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사실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거예요. 인생이 화려함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초라함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연합하며 함께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이 하나됨이 또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또 이웃과의 하나됨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간섭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간섭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된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구속에는요 아름다운 구속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갇히는 거죠. 내가 그 사랑과 그 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때 안정을 찾고 기쁨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잠시 조용히 있고 싶은 것이지 완전하게 동떨어진 인생을 살라고 하면 그것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 연합됨과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은 배우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에덴 동산의 창조의 때에 그 온전함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아픔이 없겠습니까? 오해하고 불신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아름다운 진주의 그 빛을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 좋다라고 하는 말은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의문이 많이 생기겠죠. 왜 그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연약하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연약한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왜 연약하게 지음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나요? 지으셨나요? 살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은 그토록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역사가 능력이고 온전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해낸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담은 일단 잠을 재우시죠. 성경에서 잠을 재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잠이고 잠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금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서 옆구리에 갈빗대를 떼어내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 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이시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은 아직 없어요. 아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떠나나요?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연합됨으로 건져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성 우월주의를 늘 생각합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가 항상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출발되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담에서 갈비 하나를 취했기 때문에 갈비 하나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24개로 시작했는데 갈비 하나를 빼면 23개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다 24개예요. 여러분 잘 만져보세요. 세어보세요. 24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내 거에서 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완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뒤집어 보면 하와에게도 마찬가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불완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시절에도 여성학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학 시간에요, 여자들보다 남자가 더 많았어요. 90%가 남자였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수업에 동참하냐면 과연 저 교수가 어떻게 얘기하나 라고 지켜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생각한 대로 얘기해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니까, 돕는 사람이니까 뭔가 약할 것 같고, 뭔가 시중 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딱 지켜보니까 조금만 열린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 죄다 남자가 등장하고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숫자를 셀 때도 남자를 셌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이신데 어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아들만 낳으셨네요. 딸은 온데간데 없네요. 이걸 말하나요? 아니에요. 남자를 이야기하면, 아들을 이야기하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표격으로 아들을 이야기하시고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각자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가 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맡아야 될 그 역할이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마음, 중요한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불완전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깊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안에 갇혀 지내면서 태어나고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좀 지으려면 완벽하게 지어서 죄 짓지 않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문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함 속에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 또 연약해서 넘어질까 봐 그 넘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 그렇게 연합되어 우리와 하나 되신 것,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하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지을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벌 주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벌 주기 위한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먼저요? 다시 회복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연약하게 지으셔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합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지만 애지중지하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쓰러질까, 우리가 좌절할까,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그것을 애지중지하며 바라보시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의 계획을 가지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좀 협동하자, 마음을 합하자, 뭔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좋은 일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서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공덕을 넓히고 올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인되어져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선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말씀의 그 첫 번째 기록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고 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오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회복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시복음 첫 번째로 지금 최초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알이 떨어져서 썩어져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리니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나의 사망이 예수님의 죽음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나의 죽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육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밀이다라고 말씀해요. 비밀. 이게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었어요. 그 연합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 그 옆구리 죽음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구순하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에 눈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교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요 점점 잊혀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름이 없어져요. 이름이. 그래서 없어지다가 점점 사랑이 메마르고 감정이 메마르면 뭐만 남게 되냐면 인간만 납니다. 인간만 남아요. 그래서 아이고 처음에는 여보 자기 하다가 아이고 저 인간 이 인간 그러니까 인간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몇 촌이래요? 관계가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누구 편이 돼요? 남의 편이 됩니다. 이거 심각하죠. 참 어려워요. 혹시 이 안에도 배우자를 만난 것을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네, 이제는 로또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 전혀 동의하는 얼굴이 아니어서 제가 당황할 거를 예상했는데 더 당황스럽네요. 예.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합의 관계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믿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기 다 기준이 달라요. 그 말하는 방식에 따라 정말 안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면 하나님이 이겨요. 다 갈등의 요소가 있고 다 연약함의 그 부족함의 부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합을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를 누가 만약에 손가락질하거나 먹칠하거나 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욕을 들어 싸다, 욕 먹어도 싸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그 비난의 화살을 같이 맞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요, 내가 맞아야 될 그 비난의 화살을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배우자의 그 부끄러움을 대신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을 사모할 때에 나를 통해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일가 친척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기뻐하고 주가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할 말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또 새로워요. 또 뭔가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나를 애지중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정말 구원의 만연에 인도하시려고, 나와 함께 연합하시려고 이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동일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그 방송에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연숙 선교사님이신데요,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고 하는 그곳에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선교단 간사로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자분이세요. 이연숙 선교사님. 현재 남자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이 안 계세요. 왜 그러냐면
부르키나파소에 파송된 지 단 6개월 만에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곳에 있던 그 원주민 형제가 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엄청난 솥대를 만나서 그 솥대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슬픔과 비통에 빠져서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 땅에 온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이도 너무 어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금방 데려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절망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을 가장 알맞은 때에 데려왔다. 뜻이 있어서 가장 알맞고 아름다운 때에 내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갑자기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슬프죠. 물론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삼고 그 순간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남편을 회상하면서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너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늘 아내에게 내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니? 라고 늘 물어보셨대요. 그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내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아? 라고 물어보셨대요. 내가 처음 사역했었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아?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그 처음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같아?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생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던 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정과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생활고에 힘들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버겁지만 정말 힘든 것이 남편과 그 열정과 비전과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더더욱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살아생전에 그 남편 선교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부모님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시지 않더래요. 주님을 믿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이 부모님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요. 가족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그 현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지 사역자가 말을 해주었는데 오히려 이 아내 되시는 이현숙 사모님을 위로하시더래요. 네 남편은 죽은 게 아니야. 넌 죽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지금도 여기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래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영향력과 그 선한 영향력이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평소 죽음이 너무 두려웠는데 허 선교사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저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안에 연합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하나됨이 그 연합됨이 그 사역을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아픔도 이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됨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기쁨과 소망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왜 하나님 나를 초라하게 지으셨습니까? 연약하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인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인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헐뿐인 우리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으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지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연약하게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서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연합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와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됨을 연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축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축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의 열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베델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